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불려주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산제세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재발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모든 묵었던 때를 다 던져버리고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에브라함 링컨 마음에는 너무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는 남편의 모습,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팔려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소녀의 눈물과 절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노예 제도를 내가 반드시 없애리라. 에브라함 링컨 마음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의지가 있다라면, 내 마음에 확정된 선한 확정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입니다. 산당을 없애버렸고요, 우상의 목을 꺾어버렸고요,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린 거룩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 성공의 길만 걸어가느냐?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라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생명의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의 말이라면 오진이겠거니,
그래,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다시 잘 살면 될 것이야. 음식을 조절하고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야. 희망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생명 다 됐어. 유언이나 준비하고 있어.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선의 의지를 가지고 결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냈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으랴. 그래,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는 내가 살 희망이 없다 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며 나아가리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할 때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당하게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아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의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는데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믿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면 누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나처럼 전심으로 진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저돌적으로 당돌하게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처럼,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돌적으로 우리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전심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9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진실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생활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의인 몇 가지? 10가지 의인이 되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사모하라고 벽면에다가 저렇게 기술해 놓았죠. 기도의 의인, 찬송의 의인, 고난의 의인, 소망의 의인, 겸손한 의인. 하나님은요, 오늘도 약한데 뭐에 약하냐? 의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고백대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의인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히스기야에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봐도 맞다, 히스기야 왕아, 네가 나에게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정말 똑바르게 진실하게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지, 네 말이 맞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보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철회됩니다. 삼라 만상의 주관자 되신, 우주의 만물 되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도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 비장의 무기가 뭐라고요?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진실하게 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의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로 결단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38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은혜스럽네,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네, 아니에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저 기적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고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네. 그래요.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준비된 예배자, 준비된 사역자, 준비된 사명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느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의인에게 머물러요. 그 의인이 외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게 될 것을, 그리고 앞으로 클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89편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약속이 틀리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나에게 주신 맹세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빨리 그 약속대로 그 맹세대로 나를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다윗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당당해져요? 뭐 때문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20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에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봤더니 선하게, 전심으로, 일심으로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 다윗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네가 전심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뭐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게. 너에게 힘이 있게 할게. 너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전히 오늘도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당당하게 다윗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복 못 받으면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 받지 못하면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돼가지고 아멘 괜히 했다가 코 끼는 거 아니야?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올인해 보세요. 저는 올인이라는 단어가 도박의 단어가 같지 않아요. 아주 영적인 단어로 생각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원한다. 짜투리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기를 원한다. 남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너와 뜨거운 열렬한 사랑,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랑, 배신하지 아니하는 사랑, 조건이 붙은 사랑 말고 나는 너랑 열렬히 전심으로 마음을 포개고 입술을 포개고 눈을 포갠 합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남은 시간, 여유 시간, 남는 시간 마음을 들어도 조금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당당히,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렸는데, 나의 온 마음을 드렸는데, 전심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닮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오만 방자에서 우상을 섬기고 무너뜨렸던 산당을 회복시켜버리고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을 비웃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므낫세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스라엘 왕의 형편이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역사를 바라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항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했다가 졌다고요.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져서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세계 역사 보면 그 포로를 놔준 일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전쟁 가운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회복하여 주고 다시 이스라엘 왕 그 자리로 므낫세를 복귀시켜 줍니다. 세계사 역사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이 붙어서 한 나라가 졌는데 그 나라 왕을 살려준 적은 있어도 다시 그 나라 왕으로 복직되었다는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 밖에 있는데, 므낫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왕권까지도 다시 그 자리로 복직시켜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의인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여진대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결정에 나와도 그 결정이 유보된대요. 철회된대요. 없던 일이 된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주기로 작정했어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결정에 나와도, 하나님이 뜻을 세워놔도,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주기로 결정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간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유보시키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뜻을 성취시켜 주려고 작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살려준다고 한 증표를 나타내 주세요. 이제는 기도응답을 받아 누렸는데 증표까지도 달래요. 얼마나 당당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증표까지도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해의 그림자가 10도 전진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해의 그림자가 10도 전진했다는 것은 갑자기 시간이 확 빠르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도도하게, 의인은 이렇게 담대해요. 여러분들 골라 잡아요. 여러분들 애걸복걸해서 억지로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자리요? 왕 같은 제사장 자리까지도 올라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골라잡기를, 아니요, 해의 그림자가 10도 전진하는 거 그거 쉽잖아요. 안 쉽죠. 갑자기 시간이 확 빨라졌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그 증표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저를 보내주실 때 많은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왜 그 증표를 보여주냐면 제가 떳떳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증표를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또 있는데 기드온,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을 마당에다 놓고 첫 번째 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면, 그리고 온 마당이 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제가 믿겠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이 있는 데만 이슬이 수북해. 다른 마당은 빼빼 말라있어.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는구나. 그 다음날 다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그 거꾸로, 그 반대로, 첫째 날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마당에만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두 번째 날에도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있느냐,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도 나의 눈이 분할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분할되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 응답을 주었는데,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이 말을 언급했어요. 이 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의 생명. 어떤 대기업 회장은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나의 전 재산의 2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유언같이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15년의 생명을 더해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뭐를 봤대요? 너의 눈물을 봤대요. 좀 말씀을 오래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대목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의인이 간구하는 데 있어서 눈물까지 흘리면 하나님은요 못 견디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냥 거기에다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의 수완을, 너의 생명의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라고 그냥 언급해도 되는데, 왜 저 대목에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왜 구분해 놓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힌트?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흘린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수고만 만져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장로님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신학세대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그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뭐에 약한지 잘 알고 계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오늘도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네요.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절부절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유례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저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병에 나의 눈물이 차거들랑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요 바로 성경에 흐르는 기도 응답의 맥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눈물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히스기야 왕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모든 분들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네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잘 응답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눈물의 영적인 병이 있대요. 그 눈물의 영적인 병에 나의 눈물이 헛되잖아요. 그 영적인 병에 나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기고, 나의 그 눈물이 그 영적인 병에 고스란히 담길 때에 그 눈금 가운데 나의 눈물이 찰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은 참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데, 무슨 영화나 소설책이나 어떤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참 아니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아이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를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무슨 저 김성곤 목사가 한 50년 전 사람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에게 줄 때, 그리고 막내 둥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복을 못 입었어요. 한 30명 40명이 거기 있는데 우리 아이가 눈에 딱 띄어요. 왜냐면 유치원복을 못 입은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그 아이가 저 먼 곳에서 보이는데 너무 무렴하고 무안해서 몰래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아빠 하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 아빠가 그렇게 못난 아빠인데도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아빠, 우리 아빠야, 아빠 이러는데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 가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야, 슬퍼하지 마라. 너 좋은 아빠야. 너 때문에 저 아이들이 구원받잖아. 너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잖아. 너 때문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 너의 중보 기도가 저 아이들에게는 능력이 될 것이야. 축복이 될 것이야. 너 좋은 아빠야. 주님의 영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울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인된 삶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알았어, 그만 울어, 알았어, 너의 뜻대로, 너의 소원대로, 너의 마음의 원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울지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지네요. 여러분들 의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 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 울어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고통을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오늘 히스기야 왕도 알았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 뿌려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축복이 나와요. 하늘의 복과 그리고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 축복을 주었느냐? 그 축복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말씀,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축복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남의 집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결국에는 고진 감내, 전화위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것이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든 것도 맞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 49장 말씀에 의하면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데, 저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야곱을 얘기하는. 야곱이 많은 형제 중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허위 사실을 야곱이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울며 불며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요셉에게 돌아오는데, 정수로 돌아왔는데 뭐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의 눈물의 기도가 요셉에게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축복이 돼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데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아주 좋은 사실이에요. 좋은 학원 보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의 진로를 개척해주고, 맞아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진로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뚝 서게 되는 거지, 그들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히스기야 왕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할 때 히스기야에게 생명만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 응답도 더불어 함께 덤으로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한 가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 생명,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봤더니 너는 전심으로 나를 섬겼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거기에다 더불어 너 평생에 너의 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 너의 왕권을 강건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너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하지도 아니했던 기도 응답을 더불어 내어주시네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한 가지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회개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 죄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고쳐주신대요. 그 땅까지도, 네가 머무는 삶, 그 영역까지도, 너의 모든 관계된 것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한 땅을 재건하여 주고 너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고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연소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 주시되 듣는 마음은 주세요. 그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나이가 연소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셔야 내가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셨느냐? 아니죠.
부귀와 명예까지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아니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내 일생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내가 미처 우매해서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구살펴 보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한 것까지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왔네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들고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야, 히스기야 항복해. 이때까지 내가 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 그런데 그 나라에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신이 다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정복했거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아. 이미 나에게 무릎 꿇을 뿐이야.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줄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줬죠.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였죠.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성을 보여준다고 하셨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들,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았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맹세했으니 지켜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응답해 주기를.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인데, 한 생명 한 생명 너무나도 귀한데, 한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눈물흘려 기도했어요. 맹세가 체결됐어요. 이 맹세 때문에, 한 사람과의 깊은 사랑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요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 1000만 명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미국에서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주례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맡았어요. 그래서 축하송을 어떤 첼로 연주자가 아주 아름답게 첼로 연주를 통해서 축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나고 목사님이 차를 몰고 다시 귀가하려고 하는데, 그 첼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연주했던 한 소녀가 이렇게 차를 타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지 말라고 하고 에티켓을 통해서 그 소녀를 귀가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목사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연주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칭찬해 줬더니, 그 소녀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이 첼로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글쎄 얼마 하겠어?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악기가
여러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봤던 가장 비싼 악기가 2억짜리 바이올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들고 있었던 이 첼로 가격이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짜리. 목사님, 이 첼로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500만 달러짜리예요. 목사님이 한 100km 달려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을 것 같아.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살살. 왜냐면 뽀개지면 물려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50억짜리 첼로.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부유한가 보다. 야, 참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그 소녀가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 주기를 저의 어머니 아버님은 가난하십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첼로를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어떡해? 그러게요. 저는 연습할 때도 이때까지 빌려서 연습하고 어디 대회에 나갈 때도 중고 악기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대여해가지고 그 첼로를 가지고 이때까지 연습하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국 내노라오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냥 지방 대회가 아니라 시 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회. 미국에 내노라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연대회 콩쿠르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목사님과 사모님, 이 목회자의 자녀가 같이 무릎 꿇고 날마다 눈물 뿌리기도, 하나님 아껴주세요, 아껴주세요. 아버님 마음에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악기조차 사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통해서 울고 기도하고, 어머님도 속상하니까 울며 기도하고, 이 딸도 연습하고 싶은데, 연주하고 싶은데 악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대회 1등, 2등, 3등, 1등이 하필이면 첼로, 2등이 청소년 콩쿠르 대회였는데 상금을 건 것이 아니라 악기를 건 것이에요. 1등이 첼로, 2등이 바이올린, 3등이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부상이 악기가 되어져 있는데 1등을 해야 돼. 2등, 3등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국대회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입상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냥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소녀가 그런 실력이 되는가 보지. 여러분들 악기사에서 빌린 그 중고 첼로를 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50억짜리 첼로를 가지고 많은 대회에 참석했다고 해요. 시대에도 참석하고 지방대회도 참석하고 전국대회도 참석했는데 한 번도 3등 입상조차도 하지 못했대요.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입상한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전국대회에서 1등, 그것이 자기의 입상의 전부래요. 그 이후에는 지방대회도 시대회도 어느 대회도 입상한 적이 없었대요. 누구 때문입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첼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입상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열매를 가득 안고,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됐네요. 교회에 같이 우리 권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슈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사연을 많이 듣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도 여러분들 당사자가 의인된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의인이 되어져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위대하여서 우리들의 이성 그 밖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복직되는 일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18만 5천 명이 이유도 없이 송장이 되는 일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50억짜리 첼로를 얻게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의인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내 마음이 허락되어지면,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한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포개지고 눈이 포개지고 시선이 포개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가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놀랍도록 일을 행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